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 대한 말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썼던 편지 4편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일반 서신으로 구분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말씀들을 이제 차례차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방문했던 교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성공적인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전도한 지역을 다시 순회를 했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막히게 되죠. 막히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점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두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듣고 같이 갔던 동료들과 이제 상의를 하게 되죠.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무슨 뜻일까 하는 이야기를 서로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이제 우리를 바다 건너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같은 그런 의견들을 갖고 이제 빌립보,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만났던 바로 그 지역, 그리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었던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 주변 지역을 돌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막히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동료들을 만나죠. 처음에 출발할 때 바나바와 잠시 다투었지만 실라라고 하는 동력자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됐고,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해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동력자를 만나서 같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고, 또 드로아를 지나면서 이 의사 누가라고 하는 동력자를 만나서 함께 그런 동력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막혔지만 그 사역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제자가 되는 그런 동력자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 건너가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이제 성공적인 선교를 하게 됐지만,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빌립보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 바울의 일행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짧게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3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 나사렛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들의 많은 귀족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죠.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폭동을 일으켰는데 바울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야손과 그 동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돈을 나중에 그들을 때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고 풀어주죠. 그때 이제 바울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이렇게 우리를 그러게 하고 있다. 또 그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선동하고 있다라고 이런 반역죄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게 돼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는데 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또 방해를 하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더 밑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테네로 이동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이 돼서 빌립보 교회에 신라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안부를 좀 알아봐라. 이래서 이제 보내게 되고 바울은 할 수 없이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 급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바울의 편지 중에 거의 두 번째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지에 가장 두 번째 쓰여진,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가 이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주의 수도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왕이 있죠. 그 왕이 이제 마게도니아 왕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마게도니아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또 아래로는 이집트까지 이 전 지역, 로마가 이 정복했던 그 전 지역을 먼저 정복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마게도냐의 수도, 그거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로 자기의 의붓 동생이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 도시는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수도였지만 실제적인 어떤 수도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했던 도시다. 뭐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규모도 크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와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런 도시죠. 아주 성대한. 그러니까 교회 규모도 더군다나 그 로마의 그 당시에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교회였죠. 그런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도망하다시피 피해서 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그런 그들의 소식이 바울은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게 돼요. 좋은 소식은 그들이 이제 그런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쫓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1장 3절에도 나오지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은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어떻게 보면 피했잖아요. 그죠? 피한 게 아니라 야손과 그 형제들이 붙잡혀 갔을 때 바울은 자기가 거기를 가보려고 했지만 형제들이 말렸잖아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다. 아첨을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을 거다.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다. 우리를 버린 거다. 이런 식의 비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 그 안타까운 그런 거짓 소식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에 담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마음을 계속 이 편지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돈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갈등과 이런 어떤 재림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쓰고 있고 4장과 5장에 가서는 이제 교회가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냈던 편지도 있지만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감사와 또 기쁨과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들의 어떤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떠났고 지도자가 떠났고 그런 교회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두 번 핍박을 당하면 괜찮은데 계속 핍박을 당하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해야만 되는가? 솔직히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그들은 고민하게 되죠. 아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 오시는 건가? 그분이 오셔서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핍박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그 신앙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게을러지고 세속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서로 구제하고 이랬는데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됐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있죠. 그 속에서 성도들은 계속 혼란 속에 계속 그 신앙과 그 믿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신약 성경의 편지들이 바로 그들의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고 형통하고 막 이러면 나도 막 믿음이 좋은 거 없고 뭔가 신나고 이런 거 같은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 속에 고민이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자꾸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나 보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자꾸 신앙이 움츠러들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든지 잘 돼야지 내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살아있는 듯이 느끼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 고난이 오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 하시는가? 내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 많은 시련과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소망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어려운 믿음의 어떤 여정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편지를 받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그들이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또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에 결국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세상 일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 귀한 믿음이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재현되어지기를 그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또한 여러 가지 모함과 많은 주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 주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아버지 주여 믿음을 지켜갔던 데살로니가 아버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인내하게 하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의 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아버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그 견고한 믿음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아버지 함께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버지 어떠한 게으름도 없이 열심을 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그들을 향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면들을 우리가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 우리 삶에도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인내를 품고 우리도 걷더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도 거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